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신앙의 집을 짓는 자다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보면 신명기의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 어려운 것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매우 여러분과 나에게 가까웠고 우리 입에 있다고 말씀하시며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정리하기를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어디에다 짓느냐면 하나님 말씀인 반석에다가 내 인격의 주추를 놓고 그 말씀을 주님께 와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믿음인데 믿음 중에 인내의 믿음. 그 인내는 무슨 인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인내.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도 있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고 먹고 입고 살 것을 걱정하고 이런 사람을 믿음이 작다고 표현하는데 그 반면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즉 다시 말하면 이 스로보니에게 여인은 자기 딸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너무 이 딸을 위해서 고생해서 어떻게 하면 이 딸을 고쳐줄까? 라고 고심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께 손살같이 와서 예수님 내 자식을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짜고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 민족 유대인 때문에 왔다. 그러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 취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은 뭐라고 그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근데 내 딸 고쳐주세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자기 딸을 위해 간절히 애절하게 개 취급 당하면서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그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 그러니까 작은 믿음도 있는 반면에 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로마서 14장 1절에 가보면 연약한 믿음도 있어요. 연약한 믿음. 예? 그리고 굳은 믿음도 있다는, 강건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은 너희가 봤을 때 그의 의견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젖지 않는 이런 것들을 연약한 믿음이야. 예수 믿고도 우리 수없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굳건한 믿음도 있대. 강건한 믿음, 건강한 믿음. 이거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라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여긴다.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질서 있게
행한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돼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선한 믿음도 있는 반면에 또 믿음의 과에는 완전히 파산됐어. 양심도 같지도 않아. 그리고 아나무인이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런 사람을 믿음이 파손했다. 양심을 버린, 양심이 없는. 네, 요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양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름을 다 바꾸시더라고요. 양심.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양심이 없는 믿음에 관해서는 믿음이 파산,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 선한 믿음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믿음이 아예 있다고 하지만 깨어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죽은 믿음도 있고 또 영혼을 구원한 산 믿음도 있대요. 이 정도로 각가지의 믿음이 이렇게 다양한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오늘 뭐라고 평가했느냐?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이만한 믿음을 행하는 백부장. 도대체 하나님은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백부장, 이방인인 백부장을 칭찬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여기서 마친 후에, 마치신이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산에서 사도들을 불러 사도라고 칭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평지에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는 그것을 팔복이라고 하고 누가복음 평지의 말씀인데 이 평지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앞으로도 성취되어 갈 말씀을 마치신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원문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어서 뿌려진 이 말씀, 그 전에 있는 말씀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과거 진행형으로 현재 진행형, 과거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은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고 또 더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그래서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성취해 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 가버나움으로. 여러분 가버나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나훔의 마을이라고 하는데 나훔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자비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이름을 나훔의 마을, 자비로운 마을. 그런데 이 마을은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5절 16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데 다 잘 믿는데 이상하게 이 가버나움은 자비로움을 갖고 있는 동네에 자비로움이 전혀 없이 주님을 배격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11장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보다 악하기에 그지없는 쉽게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주님이 심판을 완악한 마을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가셨어요. 이곳에 가셨는데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교예요. 그 요세푸스, 역사가의 요세푸스,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또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당시에 왕인 헤롯 안디바 봉급을 받고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또 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백부장의 지위는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지휘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고 또 군대 중에 그 군대 안에서 우수한 사람이 되어야만 백부장의 지위를 선택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했어요.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에 백부장은 분명히 능력도 있지만 성실하고 지도력을 겸비한 인격의 소유자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봐도 백부장들은 주님이 행적을 이렇게 보면서 옳은 거는 옳고 인정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지 않고 무조건 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백부장들은 이방인이면서도 로마의 그 병사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인격적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백부장 고넬료 있잖아요. 의인으로 많은 사람을 공개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온 칭찬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 정도로 백부장들은 상당히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성품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실함과 지도력이 갖춘 인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게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종이 있어요. 100명의 종이 있는데 여기에 종을 원문으로 보니까 둘로스는 뭐예요? 종, 노예. 노예는 뭐예요? 주인이 돈 주고 사서 자기 거예요. 근데 이 종이 병들었어요. 근데 그냥 병들은 게 아니야. 병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데 죽을 병이 들은 거예요. 이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을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참 놀라운 것은 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 3절에 가보면은 이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또 유대 장로들하고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유대인들의 억울함을 보면서 심지어는 회당까지 지어준 그들을 돕고 회당까지 지어주는 그러한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품이 굉장히 남다르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악다구니 같이 종교성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성은 없는 그런 사람하고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종이 죽게 되었어요. 정말 위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의 소문을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마태는요, 이 부분을 마태복음 8장에서 누가 직접 왔냐면 이 백부장이 직접 온 걸로 설명을 해요. 이 말은 여러분이 누가는 원래 붓을 들 때에 데오빌로 카카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예요. 마태는요 팩트를 얘기하려고 그러지만 이 누가는요
그 전후 상황 전체를 통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 누가가 본 이 관점이 훨씬 이 백부장에게는 여러분과 내가 보기에 믿음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가는 들었어요. 왜 안 들었겠어요?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뭐 소요 사태를 진압하러 다니고 또 여기저기 뭐라 그럴까 이렇게 경비도 쓰고 이럴 때 안 듣겠어요? 듣게 되죠. 당연히 듣게 됐죠. 근데 들었는데 들은 걸로 뭐 소문 들은 게 뭐 거기에 백부장이 한두 명이겠어요? 천부장도 들었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유대인들도 많이 들었잖아요. 가버나움 더더욱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도 다 들었는데도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 소문을 듣고 자기가 직접 올 수도 있었는데 왜 유대인의 장로들 몇을 예수님한테 보내셨을까? 이게 참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 보내셔서 오셔서 종을 구해달라고 청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걸쳐서 간 거죠. 예. 여기에 보면 이 백부장은 자기가 감히 이방인인 자기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그 신성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전후 문맥을 보면 이 백부장은 그런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인 장로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면 잘 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기서 구해달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소세인데 디아소세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래요.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구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장로들 몇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나의 이 폭풍 같은 이 상황 속에 안전하게 반드시 들어줄 믿음을 갖고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놀랐죠? 그러니까 이 종이 너무나도 생명이 위험한데 이 위험한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다급한 마음을 이 장로들에게 전해서 예수님께 청해 달라는 거예요. 이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이 본문의 이 뜻을 이해하셨었던 것 같아요. 참 놀랍게도 이 부탁을 받은 본문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가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에 보통 병자를 데리고 와요, 안 와요? 병자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들것에 뭐 같이 들고 오든지, 그리고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병자를 보고 치유하시든지. 근데 직접 누군가가 불렀을 때 직접 가신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야이로의 그 딸도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직접 가셨어요. 직접 나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면서 간절히 구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게 직접 나가시기 전에 이 장로들이 가셔서 이런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 빨리 구해줘야 돼요. 이 종을요. 왜냐면요, 이 일이 하는 게 합당한데 왜 합당하냐면요, 이 백부장은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치워줬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 누구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이 종을 위해서 간곡하게 부탁한 이 백부장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6절을 해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세요. 누구하고요? 장로들하고요. 가다 보니까 집은 멀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백부장이 집을 멀지 않는데 예수님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이 오실 생각은 했을까요? 장로들을 보냈으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쭉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느 정도 능력의 말씀만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신다고 하니까 기겁을 하고 그 다음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서 이르되 주여 오시는 수고를 마십시오.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요, 뭐냐면요, 원문으로 보면 주님이 안 오셔도 내 하인은 낫겠습니다. 이 믿음이 담겨져 있는 이 고백이에요. 감히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봐줘? 여러분, 이 표현을 누구에게도 누가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나 같은 여종이 어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이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심령을 꽉 덮으실 때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거지만 준비 안 된 사람은 나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겠어? 이게 후자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간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주님도 나에게 오는 거, 내가 주님께 나가는 거, 이 더럽고 추한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소. 이분은요, 말씀만이라도 다 될 줄 알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저기 어디 멀리도 가고 그냥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가고 손 얹고 고친다고 하는 사람 다 찾아가죠? 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만 하면 내 죽을 병에 걸린 이 종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감탄하시고 이만한 믿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이다. 고백이 오늘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백부장은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 내 아래도 병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거 타라 하면 하고. 그런데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즉 영적인 파워가 예수님께 그대로 있다고 하는, 말씀 속에만 하면 그대로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이만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면 다 되는. 근데 우리는 맨날 말씀을 알고도, 말씀을 고백하고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덜상 주저앉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 백부장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못하실 게 없음을, 말씀 자체가 그러신 분이라는 걸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귀로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신명기에 말하면 우리에 가깝고 우리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적혀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적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눈에 있고 내 손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고 여전히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복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우리는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빌립보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아,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죽었던 요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 근데 그래 좋다. 그렇다면 내 제자인 너희들은, 내가 사랑으로 낳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딱 한 사람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만 이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주님이 어땠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파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구나. 너를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셨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믿음에다가 내 교회를 좀 세워주려?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다. 오늘 이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하니까 종을 낫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이 놀라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말한 게 그 말이에요. 무리들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다 이르되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인인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으뜸이 되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시면서 당연히 이런 믿음은 병이 나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0절은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이미 종이 나아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믿음에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신실한 믿음도 있고 자기의 믿음을 파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죽은 믿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나름대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큰 믿음이나 강한 믿음을 넘어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어떤 도구나 어떠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상의 종교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상상의 나래를 피는 그것도 아니고요. 진짜 현실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지극히 현실적인 삶이 살도록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만도 능히 종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믿음, 백부장이 가진 그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말씀 갖고 논쟁하고 어떤 게 말씀이냐 아니냐를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사이에 이 백부장은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라고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뿌려놓고 가시기 원하는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세상에 뿌렸습니다. 이 세상에 뿌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열매를 못 맺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기운이 없어 나다가 그냥 죽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그 가시 건부를 뚫고 나오지 못해서 죽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을 100배, 30배, 60배 결실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진 이 마음밭에 좋은 밭만, 사실 4가지 종류 중에 하나만 결실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이 비유를 들어 이르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뿌려서 좋은 씨는 100배, 60배, 30배에 걷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말이야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 지금 예수님이 자기 밭에 뿌렸어요. 이 땅은 자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땅인데 사람들이 잘 때 다 예수님을 뿌렸어요. 사람들이 잘 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읽고요. 우리가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구나. 그러니까 알은 그대로 다 뿌려졌는데 그 위에 덧붙여서 길가가 되고 또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가 된 거예요. 그것을 헤쳐나와야 되는데 얘들이 덧붙여서 어떨 때? 잘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근신하여 뭐 한 거예요?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때에 우리는 좋은 밭에 주님이 다 뿌려놓으셨어요. 왜? 이 땅은 주님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면 누가 와? 원수가. 원수 누구예요? 주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요 마귀 사탄 놈이라는 거예요. 요게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덧붙여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장 당신의 형상 모양답게 인품도 인격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곳에 요놈의 원수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덧붙여 놓은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순종으로가 아니라 불순종으로 맺힘으로 인한 결과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봉사해도 이루지 못하는 그것에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오늘 백부장을 보면 백부장의 인품은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비록 고관이었지만 억눌리고 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그 편에서 살아왔던 그의 인품, 그리고 자기 종, 그 없으면 그만인 그 종도 사랑해서 예수님께 장로들을 보내서까지 치유해주고 싶은 이 간절한 이 선한 의지, 이 의지가 바로 그의 성품이라는 사실. 그 밭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삶에 드러나니까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이만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은 저에게도 포함되고 여러분에게도 포함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우리에게 권면한 이 말씀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걸 거쳐야지만이 나오는 형제 우애의 사랑은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거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덕이라고 하는 건 선한 뜻입니다. 선한 의지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안 생기는지, 왜 그렇게 선한 뜻을 품고 하려고 해도 언젠가 모르게 상대방에 의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는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도해요. 물론 여러분이 안타까워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먼저 오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이 덕은 말씀의 지식으로 넘어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절제가 가능하죠. 절제는 인내를 낳고 인내는 반드시 경건의 뜻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럼 그 경건이 어떤 모습이냐? 형제를 위하고 형제에 위해서 사랑을 더하는 그 모습으로 당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적어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갖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적어도 이방인처럼, 이방인 백부장인 이 사람처럼 이만한 믿음, 즉 선행으로, 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철저하게 살아내 결실을 얻는, 생명을 살리는 결실을 얻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수십 년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들었어도 믿음의 선함에 더해지는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지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일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선한 것을 더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속에 인물 아브라함도, 모세도, 요셉도, 선지자도, 예언자도, 그리고 12 제자들도, 또 사도 바울들도 그 믿음을 맺기, 그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진 핍박과 모진 순환과 고통을 다 몸으로 견뎌낸, 그래서 그 결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드러나고, 우리 또한 여전히 우리 후손들에게 이 결실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이 경건에 쌓이고 쌓이면 선한 일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만한 믿음인 백부장과 같은 선한 온전한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우리를 알아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병원도 많고 좋은 의사도 많고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사실은 제일 눈에 쉽고 편한 게 병원 달려가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선한 의지를 갖고 구하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세요. 영광의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아멘으로 맺습니다. 히브리 기자의 믿음장. 여러분과 나의 믿음, 이만한 믿음이 모든 선한 일의 열매로 맺혀지는 또 한 주간도 되시기를, 그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저는 오늘 노래를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